시편 98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첫째 찬양하라, 둘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너희 또한 구원하리라,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네 번째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찬양과 구원과 심판은 시편 98편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98편에서는 이 찬양하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새 노래, 또 찬송이라는 그런 단어가 1절에 있고, 소리칠지어다, 또 소리내어 노래, 찬송, 이런 식의 단어들이 또 문장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노래라는 것이 5절에 또 기록되어 있고, 소리가 6절에 되어 있고, 소리칠지어다도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외칠지어다 7절, 노래할지어다 8절, 이렇게 찬양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오늘 이 98편에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과 관련된 것들도 있어요. 수금 5절에 있고요. 음성 5절에 있고, 나팔과 호각 6절에 있고, 박수, 손뼉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박수 치는 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찬양에 관련된 것들이 98편에 아주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구원을 알게 하시며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구원을 보았도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원과 관련된 것들은 기이한 일을 행하사,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역시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 역시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오른손과 또 거룩한 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세 번째,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죠. 9절을 보니까 심판하러, 또 판단하시며 역시 9절에 되어 있고,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심판과 관련된 것들 중에는 의와 공평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찬양과 이 구원과 심판은 시편 98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요, 무려 60회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찬양이라는 이 단어만 검색해봐도 60회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찬양이라는 것을 노래라든가 외침이라든가 선포라든가 말 등등으로 이 찬양과 관련된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해서 나타내 본다면 그 수는 헤아리기가 어렵죠. 사실 이 시편 전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쭉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전체는요, 다 찬양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분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찬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찬양이 아닌 시편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시편은 찬양이 핵심 주제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 그 구원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요, 142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로 한정해서 검색해서 142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이 이 구원과 관련된 시편들입니다. 시편은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식의 세 문장으로 다 구분할 수 있고 이 모든 시편들이 다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찬양과 마찬가지로 구원도 이 시편 전체의 아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판은 어떤가요? 심판. 이 심판은요, 시편에서만 35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35회라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판단이나 감찰, 살펴보심 이런 등의 표현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나게 되죠. 특별히 이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 모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강조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편 2절을 보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6편에서도 심판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96편 13절을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심판이 이 3번씩이나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6편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기도 했었죠. 역시 97편 8절에서도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시편인 98편 9절에서도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6편과 마찬가지로 심판이 거의 3회에 걸쳐서 나타나죠.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판단도 심판의 일종이에요.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3번씩이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시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주 언급하는 것인가? 오늘은요, 특별히 찬송이나 구원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자주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배제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찬송이나 구원에 관한 내용은 오늘은 살펴보지 않고 다만 심판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룰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을요 마치 정산하는 것, 결산하는 것 혹은 결제하는 것 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은 심판이 본래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를요 축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동안 이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천국 백성 혹은 지옥 백성으로 갈리게 되는 그 재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듯이 하늘나라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의 공식적인 판결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물론 심판이긴 하지만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심판 가운데 아주 조그만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하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방법으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나 재난 등만으로 해석해서는 또 안 돼요.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기록된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 벌, 재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완악한 그 애굽 바로왕, 그 바로왕과 애굽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온갖 재난과 또 일종의 벌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애굽 땅에 내렸는데, 이런 해석만 심판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해석에만 고립되어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난을 전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코로나19 이 상황도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19는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재예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만든 이 재난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악과 불의를 일삼는 그 악인들을 멸하시기 위해도 심판을 하시기도 해요. 전도서 3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전도서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악인과 또 선인들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서 또 벌하시고 그들을 훈계하시는 방법으로 이런 어떤 벌 등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만 모든 심판이 다 작동된다고 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심판은 영어로 judge인데 판결 외에도 판단하다, 평가하다, 그리고 심사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세히 조사하여 합격 여부나 타당성, 적법성 여부 따위를 가리키는 것이 심사이다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예로 들면 이 심판에 대한 이해가 쉬운데, 축구 경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있고 또 주심이 있고 또 선심이 있습니다. 선심. 주심과 선심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역할은요, 이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축구 경기에 나름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선수들이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심판이 공정하게 그 심판의 그 역할을 잘하면 경기는요, 재밌어져요. 그리고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제대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또 관중들은요, 마음 편히 자신이 응원하는 그 팀을 아주 힘써서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심판이 공정하게 판정하지 않고 편파 판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칙을 일삼는 선수, 그 선수가 있어도 경고를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겠죠. 맨날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또 옷을 잡아당기고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력을 써서
반칙을 일삼는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경기할 맛이 나지 않겠죠. 관중들은 어떨까요? 관중들은 정말 재미없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분노가 치밀어서 물병을 집어던지고 또 경기장으로 막 뛰어들겠죠. 난동을 부리겠죠. 엉망이 될 것입니다. 스포츠맨십도 사라지고 이도 저도 아닌 엉망진창인 그런 경기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 판정을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요 공정한 심판관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구절을 보니까 의와 공평으로 세계를 판단하고 주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칙을 일삼는 자들을 가차없이 경고를 날리시는 분입니다. 옐로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계속해서 반칙을 일삼는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퇴장을 명하는 거죠. 레드 카드를, 빨간 카드를 높이 치켜들고 당장 이 경기장에서 나가라고 퇴장을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생의 경기장에 난동을 부리는 그 악인들, 반칙을 일삼는 그런 자들을 가차없이 경고주고 퇴장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기장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경기장 속에서 우리가 선수로 지금 나름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이 되시는 거고요. 아주 공정하게 훌륭한 심판으로서 규칙에 맞고 또 룰에 맞게 우리가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저들이 반칙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잡아 당기고 넘어뜨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칙을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또 공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경기를 우리는 준수하며 그렇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손을 결국 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기이한 일들, 즉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시편 98편의 시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주님을 높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심판이라는 것 하나를 받지만 그 안에는 결국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찬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엉켜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찬양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마지막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의로운 심판관으로서 공정하게 너희들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실 것이다. 그 내용이 다 이 시편의 줄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의롭고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